지난주까지 사무엘 상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또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사무엘 상하 다 마칠 수 있으면 감사드리고요.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빌립보서를 한번 전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참 많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그 중에서 이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끝에 서자가 들어가는 것은 편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 후서는 전서 번역은 나서 다음에 보낸 게 후서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이 편지가 어디서 썼느냐?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옥중서신이 뭔지 알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도 보냈고 빌립보 교회도 보냈고 골로새 교회도 보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보냈습니다. 빌레몬은 개인이에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는 특이한 그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기쁨의 서신. 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라든지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 힘들어요. 그죠? 감옥 생활이 즐거울 리가 있어요. 그죠? 감옥 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괴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무조건 잘 돼야지, 좋은 일이 생겨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쁨이 아니라 슬퍼하겠죠. 괴로워하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 이렇게 항변하고 따지고 괴로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어떤 어려운 상황을 당하거나 괴로운 상황을 당하면 전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삶이 피폐해졌어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복음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누가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뭔가 저들과 좀 다르게 살아갈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식사 기도할 때에도 눈치를 보고서 잠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친구들한테도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런 거 말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우리 밤마다 이제 그 한 아이를 뽑아서 뭐 종교반장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 우리는 체프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 반에 한 아이가 이제 그 뭐 종교반장이든지 이름 잊어버렸는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철거지니까는 야 너 뭐 종교반장이라는 게 뭐 어떻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에 교회 다니나 예수 믿으나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다니면 마치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잣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잣대예요. 잣대를 딱 들이대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인정할 수가 있을까?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그 자체를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특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 믿는데 내가 왜 그러지? 스스로 막 자괴감을 가지고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누가 뭐라든 그들도 지도도 예수 믿어 봐야 돼. 지도 예수 믿어 봐야지. 그냥 뭐 거기서 거기구나. 예수님처럼 안 되는구나. 그거 알겠죠, 그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2절 말씀에 나온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 어느 게 진짜입니까? 예. 부모님의 은혜도 있어요, 그죠? 세상에 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은혜도 있고, 친구가 주는 은혜가 있고, 사람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죠? 또 사람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잠시 잠깐이죠. 물론 그런 것들 저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서 오는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오는 평강. 사도 바울은요, 모든 편지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마다 그 서두에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것을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 말씀, 편지 서두에 형식적인 인사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편지 쓸 때는 기체후 이장만강하옵시고 어려움을 하나 썼어요. 기체후 이장만강하옵시고. 그러니까 편지 서두에 형식적으로 쓴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계속 이야기해서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야, 제가 살아보니까는 인생의 삶을 살수록 깨닫고 느끼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이구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의 교회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오늘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도, 빌레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은혜와 평강을 묵상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단 30분 만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 부흥회를 한 달 동안 해서 한 달 동안 은혜와 평강만 전해도 부족한 게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구나.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헬라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라 그라티아, 뭔지 아세요?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구호,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오직 기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죠. 어떤 은혜? 세상에 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야, 이게 이제 제가 나이를 먹을수록
은혜밖에 구할 게 없구나. 은혜가 중요하구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죠? 어떤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그죠? 구원의 은혜. 내가 죄인인데 죄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여기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죠? 이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죠?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이렇게 나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진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찬양 요즘 많이 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내가 찬양을 잘하면 이걸 찬양할 텐데. 인사 좀 하실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래, 호흡마저도 한 호흡 한 호흡 숨 쉬는 것마저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에 주는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붙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실 철이 없을 때거든요. 지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아마 무영이나 수영이 재영이에요. 물론 연태 언제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40대까지는 힘이 있으니까. 시험해 보셨어요? 힘이 있으니까 은혜를 잘 생각 안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별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야. 자기 할 수 없으니까 의지하고 기대려고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혀 예수님 믿긴 믿지만은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요, 내가 할 수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젊을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철부지들이 있어요. 그죠?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 무영이, 재영이, 수영이도 아마 지금 그렇게 많이 모를 거예요. 지금 뭐, 지들이 부모가 돼보면은, 지들이 부모가 돼보면 조금 알아요. 이게 부모님이 사랑이구나, 부모님 은혜구나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무영이를 딱 낳고 나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제가 무영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막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 우리 부모도 이렇게 했구나.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때 알았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부모가 되고 조금 알아야 부모님 은혜를. 철이 없어서 여기는 몰라요.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선하게 해준 것, 잘못한 거, 뭐 야단친 거, 혼낸 거, 그것만 서운하고 섭섭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지멋대로 하나 기분 나빠하고 신경을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뭐 부모에게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뭐 그러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막 신경을 내고 짜증내고 원망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 그래서 부모님이 감사해요. 부모님이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차 일찍 들어서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공부시켜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저를 재워주시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죠. 은혜를 아는 자녀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은 평생 불만이죠. 그죠?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혼내키고 야단치고 원망 불평 짜증 감사 없어요. 그죠? 평생을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서 원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어. 어떻게 합니까? 청개구리가 돼. 청개구리가 된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 우화가 나온 거예요. 비만은 우는 거예요. 산소에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다른 아무런 소용 없어요. 은혜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은혜를 모르면은 어떠냐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달라 그래. 철없는 자녀들처럼. 그럼 왜 안 줘요? 안 주면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여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 거야.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그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는 거죠. 그죠?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은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이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딸랑은 주로 은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내가 교회 이름 잘못 적었다. 오종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교회라고 적었는데 은혜와 평강의 교회.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은혜 교회 평강 이름 많잖아요, 그죠?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평강. 평강은요, 샬롬이라 샬롬, 평화, 평안 다 뭐 더 비슷한 말인데요. 평강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언어는 뭔가 하면요,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이야기해요. 화목된 것, 샬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 이게 평강이에요. 즉, 좀 더 설명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샬롬.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이에요. 왜 평강이 없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신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자책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자책감도 없어요. 물론 죄에 대한 회개는 있죠. 그죠? 회개할지언정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 평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잠깐 주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우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갈등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서 세상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세상에 평안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프로포폴 주사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맞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오는데 마음 평안이 없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평안을 세상에서 찾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까? 내가 많이 가지면 평안할까?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면 평안할까?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을 먹으면 평안할까? 특별히 술 먹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술 먹으면 잠시 잠깐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평안한 것 같거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습관성 알코올 중독.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괴로우니까는, 슬프니까, 힘드니까는 뭔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술을 마시는데 결국 거의 평안을 못 주죠.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약물 중독된 사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의 것들을 유혹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 이거는 우리를 유혹거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주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을 만나야 얻을 수 있는 평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희한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릴세. 예. 평안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평안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불안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도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이미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내가 근심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어.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간구해. 감사함으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의식 적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바로 평강으로.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강. 내가 무엇을 얻는 것, 무엇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요. 평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는데요. 저는 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서 막 어마어마하다. 세상에 지은 없고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 뭐 차도 뭐 어마어마 외제 차도 어마어마 많고 남들은 다 부러워. 야 정말 부러워. 빌 게이츠 뭐 아니면 세계적인 부호들 부러워.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괴로울 겁니다. 제가 한 불안이 오니까는 아무것도 소용없더라고. 제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목회장 뭐합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직 뭐만 있습니까? 평안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은 지옥이고요. 평안한 삶은 천국이거든. 그래서 평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 얼마나 평안. 너무 평안해. 너무 평강이 내 샬로에 넘치는 거야. 평화로다. 내 마음에 평강이 날마다 넘쳐. 이런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을 축도로도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 이 축도 안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좋은 말씀이야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와 평강 복을 주는데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을 말씀합니다. 복 중에 복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 세상에 뭐 너무 그거 의미 없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모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평강 주시를 간구하는 것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말 샬롬이에요. 샬롬.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주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